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요, 전쟁터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출격하기 전에 그 다윗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를 해주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위쪽으로는 중국이 있죠. 또 옆에는 일본이 있죠. 또 그 위에 러시아가 있고 강대국에 이렇게 둘러싸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그렇게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다윗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다윗은 참 그 환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욥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고 또 블레셋과 수없이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에게도 또 쫓기는 그런 신사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그만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유독 환난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든지 고난이 있고 또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바라볼 때 앞으로 닥칠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직면에 있고,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늘 우리가 지내게 되다 보니까 눌릴 때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올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다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소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성소에서,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구별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성전,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와 시온을 정해 놓으시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노라. 그래서 그 성소에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셨죠. 시온산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만나겠노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온, 성소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로 보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네, 교회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성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그러잖아요. 이 뜻을 보니까 유지하다, 원기를 되찾다, 강하게 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지치거나 또 우리의 삶이 또 눌려 있거나 이랬을 때 교회에 나오면 주님께서 원기를 되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는 우리가 또 넘어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그 물결 자체가 얼마나 강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또 의기소침하게 되고 약해질 때가 있고 그럴 때에 또 때는 우리가 죄악 때문에 눌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런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면 맡겨버리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환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도와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갖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야, 열방의 나라들을 봐라. 다른 족속들을 봐라. 나를 이긴 왕이 있으며 우리 신을 이긴 신이 있느냐? 너희가 믿는 신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믿는 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 항복해. 이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글을 히스기야 왕이 받고서 떨리죠. 두렵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뭐냐? 그 글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글을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저 이방인이 하나님 이렇게 모독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이죠. 이 아수르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화들짝 놀라서 자기 나라로 떠나갑니다.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다가 자기 아들한테 살해당해서 죽어요. 성전에서 이런 위기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교회 모임 가운데 성전에 와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당 안에 예수님이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회당을 찾아갔는데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는데 거기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장애가 있는 분들 손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이렇게 말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 있는 사람이 그 회당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네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그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해결 못할 어떤 문제들, 세상에 해결해 주지 못할 그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전에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이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것은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찾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지금도 여기에 주님은 임재해 계셔요. 믿습니까? 여기 계셔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성전에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헤로도 왕이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전하는 제자가 죽으니까 이것들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죽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나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많은 백성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또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놓습니다. 감옥에 잡아넣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런 위기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는 죽을 위기예요. 근데 교회는 무엇을 했어요?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뇌물을 써서 막 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더라.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사가 깨워서 사람들 눈을 가리고 감옥에서 그냥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의 역사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말 못할 가정의 문제라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또 경제 문제든지 내 사업을 펼쳐가는데 행해지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짊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고침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침례 요한이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뒤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가진 자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유형의 교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말하고요. 실제로 교회의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 즉 악한 마귀 사단, 귀신,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마귀 사단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갖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백해무익한 존재가 약한 영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할렐루야,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님을 조금 멀리해 보세요. 믿음에서 내가 조금 떠나가 보세요.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가 찾아와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 해가다 보면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각각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만 붙어 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지체로 모여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영의 공격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악한 영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 사명을 합력해서 같이 기도해 나가며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김정아 권찰님도, 우리 김선녀 집사님도 많이 힘들잖아요. 예,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만히 보세요. 정말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하루라도 뉴스에서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그죠? 그거 보다 보면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뭐 뚜렷한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백신은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뭐 백신을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만 흘러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여러모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청년 시절에 교회를 잠깐 다니다가 이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뭐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친구들과 뭐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로 만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하는 게 뭐예요? 술이나 더 먹자. 제가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예전에. 정말 애들이 막 정말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술 한 방울 안 되니까 막 놀랄 정도로,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 술로서 나의 모든 그런 고민과 뭐 갈등과 이런 것들을 다 잊고 싶어서 얼마나 술을 먹고 또 세상 재미를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면 그럴수록 맨날 반복되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밤늦게 들어와서, 때로는 새벽에 들어와서 누워있으면 내가 왜 살지? 아무 의미가 없고 너무 공허한 거예요, 삶이. 그러다가 그냥 또 지내버리고,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는 일도 제대로 없고 너무나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인생 살기가 아주 싫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난 술 먹다가 병이나 얻어서 빨리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의 시절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친구들과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닐 때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너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고 그때가 가장 좋았어.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지. 물론 다시 교회 나오려고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6개월 동안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못 나가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딱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더니 나간 첫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막 들어오는데요. 말씀이 막 꿀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의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정말 이 마음 가운데서 막 샘솟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어디서 도움을 얻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제가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오히려 교회 헌금하시잖아요.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권능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가고 싶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정말 한 주간의 일을 저는 주일을 고대하면서 일했어요. 내가 빨리 월화수목금 열심히 토요일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총각 때 막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힘을 얻고 또 나와서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영적인 체험 중에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이 있지만 진짜 지금도 잊지 못할 영적인 체험이 뭐냐,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막 사무칠 정도로 천국이 소원되고 소망되고 내가 하루라도 속히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여태껏 딱 한 번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체험이 강렬했죠. 그만큼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 나가는 걸 기뻐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이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살기를 원한다. 이거 구구절절한 사랑이 담긴 고백 아니에요? 또 시편 84편 1에서 2절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그러잖아요. 어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세약해질 정도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주의 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을 또 어려운 환난들을 주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모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고 받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소제와 번제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희생 제물이에요. 번제는 양과 염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올리고 그 후에 소제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의 방법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배하시고 정해주시고 그 모든 드렸던 제사들, 다윗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모든 그 제사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회의, 작전회의가 아니고 뭐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예배,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 그래서 봉사하고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와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무슨 봉사를 합니까? 우리 물질로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교회에 일 있으면 또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또 신약에서 예배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놀라운 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경배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경배하고 섬기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예배들을 받으시고 기억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저장, 그거 누가 했었죠? 그것처럼 하나하나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모든 예배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억 못해요. 내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나중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린 예배대로 주님은 갚아주세요. 무슨 말이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상급으로 주시고, 반대로 예배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냥 멸시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혼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와요. 제사장은요 영광된 직분이에요.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갖고 오면 그 희생제물을 삶은 고기를 갈고리를 탁 넣어서 건져내는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가 취해버리고, 누가 또 희생제물을 가져오면은 날고기를 확 뺏어다가 자기가 챙겨버리고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짓을 했어요. 회막에서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 봉사하는, 예배를 봉사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음행을 했어요. 제사장이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간혹 뉴스를 보면 뭐 어느 교회 목사가 뭐 성추행했다, 뭐 성폭행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가 뭐 아이들 뭐 일 시키고 그래갖고 말이 목사지 그게 목사입니까? 제가 봤을 땐 처음엔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요 뭐 몇십억이더구만요. 차도 세계 유명 고급차를 다 가지고 있고,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펴야지요. 그렇게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여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주님께서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늘 켜져 있는 불로만 분향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무 불로 그냥 붙이면 어때 하고 자기네가 불 피워서 불을 딱 분향했다가 죽습니다.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멸시를 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호사밧 왕이 위기가 왔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했던 일이 뭐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사들 앞에서 찬송하며 나가게 했어요.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송하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좋은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연합군들이 거의 다 코앞에 와 있었고 망하기 직전이에요. 멸망하기 직전. 그때 했던 것이 뭐냐?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 여러분, 나쁜 상황 속에 있을 때 먼저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세요.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가 지금 알바를 합니다. 알바. 이제 토요일날 내려와서 금요일까지 알바하고 토요일날 내려오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이제 금요일까지 알바를 하는데, 얘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걱정할까봐 밤마다 일을 마치고 뭘 하느냐? 감사 일기를 써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요. 그런 거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감사를 그렇게 하니까 나도 기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기뻐 감사를 드리면 그것도 예배의 한 형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감사를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이 예배도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꼭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다 모아서 주일날 딱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바로 어떤 예배입니까? 생명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주겠다.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공경하면서 경외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사실 현재 우리의 그런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살펴본다면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한국 개신교의 교회 활동과 신앙 의식 여기에 조사한 게 있는데 이게 10년 전 겁니다. 10년 전에 조사한 거 10년이 넘었네요. 자, 거기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20.7%로 추산되고 있다. 그래서 1,200만이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1,200만 기독교인. 그런데 실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861만 명. 그러니까 800만 명이에요. 이게 10년 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요 훨씬 줄었을 거예요. 1,000만 기독교인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700 아니면 600만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는 어느 정도 참석합니까? 질문했는데 매주 참석이 65.2%, 한 달에 두세 번이 18%,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 3.7%, 한 달에 한 번 이하가 1.4%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한동안 못 드렸잖아요. 예,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영상 예배가 옳다, 여기 나와서 드리는 게 옳다, 자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 본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죠.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배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 다행인데 예배가 중단되고 어떤 장로님은 아예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나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초기 때에 대형교회 중심으로 교회 예배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더니 무려 찬성이 71%가 나온 거예요. 그 예배 드리지 말자고. 엄청난 거죠. 근데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요 국가에서 예배를 타치도 안 해요. 그리고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도 드리면서 예배만큼은 그 사람들 철저히 지켜요. 미국의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70%가 예배 드리지 말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만큼은 꼭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셔요.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축복하셔요. 예배를 통해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일 예배든지 또 금요 기도든지 새벽 기도든지, 어떤 분은 뭐 사업 이전 예배, 또 집을 이사하면 이사 예배, 무슨 형태의 예배든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누구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면 아무나 축복을 막 줍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네로 왕제의 핍박 아시잖아요. 네로 왕제가 로마를 불살라놓고 기독교인들이 불냈다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카타콤이죠. 지하 무덤. 그 카타콤에서 무려 20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2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것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들은 그 지하 무덤에서 200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다 걸리면은요, 북한에서는 죽습니다. 지금도 근데 모여요. 몰래 모여서 몰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만나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점점점 예배 힘들게 만듭니다. 북한도 지금 남한보다 교회가 더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들어오면서 핍박하고 교회를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방역에 협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길어지다 보면요, 이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도 못하게 되고, 이런 날들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다니엘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도 예배를 어떻게 못 드리게 했어요? 법령을 정하잖아요. 이 법 어기면 죽어,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이 법을 어기면 풀무불에 들어가. 법을 정한 거예요. 이 법 어기면 교회 폐쇄됩니다. 지금도 이미 나왔잖아요. 사실 국가에서는요, 교회를 타치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시초예요. 이제 이게 점점점 나중에는 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올 거예요. 지금은 뭐 방역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나중에 이게 점점점 강해져서 결국에는 법을 세우고 예배를 피하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 그런 순교적 각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먼저는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소원, 모든 계획,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막 간절히 기도도 안 했어. 그냥 마음 가운데 소원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 소원보다도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통 아픔을 아뢰드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하죠. 아니 응답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런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는 건 헛수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그런 샤머니즘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대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도록 하셔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잠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 16장 1절 3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이런 데 가보면 이 말씀 많이 봤을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게 글자로만 붙어있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걸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은요, 그 사업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획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해놓고 그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우신 분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늘 말씀드리지만 내 육신의 정욕, 탐심 이걸로 구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마음의 소원을 아뢰보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보세요.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모든 소원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모세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나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 갔다 왔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큰일 났다. 저 땅 들어가면 우리 칼날에 다 죽는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백성들이 밤새 부르짖고 통곡하며 원망을 합니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적들의 칼날에 죽게 하느냐.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을 왜 그들에게 붙잡히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원망 불평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노라. 전염병을 보내서 내가 싹 쓸어버리겠노라.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 애굽에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능력들을 다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야, 여호와가 그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못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이셔도 되지만은 죽이시면 하나님 명예가 떨어져요. 하나님 영광 가려져요. 이방인들에게.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용서하겠노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대로 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립니다. 1000번제 드렸더니 하나님 밤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거 구하거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행하시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부도 명예도 원수를 멸하는 기도도 안 하고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해?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내가 기뻐. 내가 부와 명예와 이것도 덤으로 주고 지혜와 지식을 내가 더해 주겠노라. 앞으로 전으로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구했을 때 응답이 왔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대요. 행하신대요.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돼 보세요.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환난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예배들,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들을 주님 기억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 도움받고 예배드리며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